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희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를 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큰아들한테 에서한테 야 너가 사냥한 거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먹을게 하고 여기까지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냥 갖고 왔으면은 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이 보면 그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이었어요. 그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음성이 다르니까 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직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까이 와. 내가 좀 너를 만져봐야겠다. 이삭인지 야곱인지 이게 목소리 가지고는 이거 좀 약간 다른데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갖고 오고 온 것은 에서한테만 얘기하는데 얘가 가져올 리는 없을 거고 그 에서는 털이 있을 테니까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 축복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야 일로 갖고 와서 내게 입 맞춰라. 이게 전부 왜냐면 야곱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입 맞출 때 둘이 이렇게 가까이 아버지한테 가까이 해서 묻으니까 그 에서는 에서의 특유한 그 냄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옷에는 지금처럼 뭐 드라이 클리닝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채취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삭이 완전히 이건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향취를 맡고 그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었으니까
에서의 향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건 내 아들 이 향추는 그 에서의 향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밭의 향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야곱에게 에서의 흉내를 내는 그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오기를 하는 그 축복을 그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2절에도 나오는 얘기가 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너 손이나 향추나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이거는 에서야.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것을 통과한 겁니다. 통과해서 드디어 아버지가 원치 않는 야곱, 에서 대신에 야곱이 바로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복을 비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 할 때는 바로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 사람을 복 주세요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삭과 야곱의 진실 게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찾는 이 게임, 이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으로 어떻게 눈으로 좀 봐가지고 할까 하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 가까이 와라. 그래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털이 있는지 없는지 촉각으로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예선이 너 저 털은 거 보니까 예서구나. 청각으로 그걸 분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입 맞춰라 해가지고 그 향취, 냄새, 후각이죠. 이걸 통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다 통해서 했지만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오감보다 더 하는 육감이,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애당초부터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야곱의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리브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그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부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의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음을 벗을 때에는 그 멍이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계획이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이삭의 뜻은 그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애당초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가의 혁혁한 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늦게 도착해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이 다 왔고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그가 방성대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삭은 힘이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의 축복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기의 그 축복권이 얼마나 엄청나게 힘 있는지 알았던 거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내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속이는 바람에 나의 그 축복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떨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그는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나도 복 달라는 거예요. 나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 복이 남기지 않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너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에서에게 내가 하나님 저에서도 복을 주세요 하고 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왜? 자기는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준 축복권을 가지고 바로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에서를 위해서는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에서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에서가 3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 야곱의 이름이 아주 합당치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나를 두 번 속이는데 첫째는 나를 속이면 이게 두 번째. 야곱이라는 게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야곱이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두 번이나 원문을 똑같이 쓴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는 팥죽으로 내 장자권을 뺏었습니까? 지가 팔았지. 팥죽하고. 두 번째는 오늘 자기의 이 복을 뺏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라도 다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리브가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야곱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반대도 못하고 난 이걸 못합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끝까지 순종해 나감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가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그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7장은 편해도 편해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약,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언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런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더 매혹적이고 또 그것이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우리의 서약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할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마지막 이 41절로 46절의 말씀은 에서가 죽이려 함으로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게 되면 곡할 때가 닿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엄마 리브가 들었어요. 그러니 이때만 해도 그 아버지 이삭이 빨리 죽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왜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고 이것도 보니까 그 야곱이 염소 그 별미를 가지고 왔을 때도 일어나 이걸 드세요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삭은 그냥 병실도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먹고 나서 나가자마자 또 아들 에서가 올 때도 아버지 일어나서 이걸 드세요 하고 또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듣고 몸이 노쇠하고 그런 것만은 확실한데, 그러고 이 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곡할 때가 오면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아들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벌써 그때부터 야,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살까지 살았어요. 180에 죽었어요. 이때가 이삭이 135세 때입니다. 대략 뭐 그때예요. 그러니까 대략 45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리브가는 이 형 에서가 너 죽일 테니까 너 맨날만 그 하란에 가서 거기 가서 좀 숨어 있다가 그러고 와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오지 못했느냐? 이게 되면은 좀 풀리면은 너 부를게 이렇게 했는데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데 이게 45년을 더 갔으니 180에 돌아왔으니 그동안에 야곱은 20년 동안 더 있고 그때까지 부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도 그 엄마도 내 사랑하는 야곱을 또 보겠지 했는데 이후로는 야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그 장사 치르느라고 에서와 같이 장사 지는 것만 나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46절에서는 리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큰아들 에서도 아내 둘을 헷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둘을 얻었어요. 그것을 보고 근심 걱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리브가가 이삭한테 마지막 야곱을 보낼 때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 땅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면 이 딸의 딸들 곧 그들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가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하는 것은 야곱도 이 땅에 해족속 그 형처럼 가나안 쪽 사람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란을 보는 게 신의 한 수였죠. 바로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의 오라비 오빠 라반이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딸을 아내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12아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성경 도처에서 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본정에서는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하기를 원하냐면 본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나오고 그 아내 리브가 나오고 그다음에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략 분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지키지 않았어요. 또 그는 하나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는 이런 악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고 또 그는 축복권을 가지고 사냥에서 좋은 별미를 가져오면 내 것을 먹고 너를 복주리라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주려 했던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족장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의 아마 그는 이삭이
모레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려 했을 때 번제물로 이삭이 묶여서 번제단에 올려졌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그 성격 자체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갖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주? 내가 받을게.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렇게. 그의 문제는 이 복을 받는데 불법적이고 속이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 적극적인 그 문거는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또 그 아들들을, 그 아들 야곱을 그 가나안 사람, 헷 사람에게 아내를 거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의도로 그 라반인,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으로 보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나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일어나는 한 혈통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었고, 이 가장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운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이를 위해서 나갔던 그것이 가장 그에게 돋보이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장자권을 우습게 봤어요. 팥죽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되도록 바로 한 민족의 혈통을 이어나가기를 원했는데, 이 에서는 아마 사냥꾼이고 장수고 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해적적이 이쁜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된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의 그 모형이 된 거죠. 자, 여기 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장막 안에 거하고 집안에서 조용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대를 잇는 족장, 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란으로 건너가서 하란에서도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건너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많은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본장에서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점을 둬야지 그냥 누가 편애하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만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만 좋아하고 물론 편애했죠. 편애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들 편애했죠.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 이삭도 그가 정말 그 야곱이 그를 속였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축복권을 가지고 그를 축복을 했을 때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알고 몸을 떨었다는 거예요. 남의 있는 복이 있으니까 그래 달라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대,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별로 약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편애도 하고 나중에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게 나에게 주신 그 축복권, 축복을 가지고 내가 복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사람의 가게 약속대로 가는 그이 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에게 넘어간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이 축복권 이 문제를 가지고 도망가서 가는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까지는 정말 먼 길이에요. 여기까지 떠나는 이제 생활이 다음 장부터 나올 텐데 이걸 통해서 그는 그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27장을 통해서는 더욱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약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밟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